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기쁨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은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인류의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간들에게 제일 큰 기쁨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귀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끔찍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실 때 사용하신 큰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두 사람은 정하는 사이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되었고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주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는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은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마리아의 이름은 너무나 크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잘 몰라요. 요셉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마치 요사이 고개 숙인 남자들처럼, 힘없는 아버지들처럼,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처럼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지 몰라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 탄생에 너무나 크게 결정적 역할을 잘 감당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요셉을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오늘은 1996년 성탄절을 앞두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크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실 때 왜 요셉을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을 도구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욥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 쓰지 아니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들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도 드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가난 때문에 비굴하게 살거나 가난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가난하니까 비굴하게 삽니다. 난 가난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니까 비굴하게 살고 가난하게 죄를 지고 사는 것이 당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실 때, 태어났을 때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난 때문에 비굴하게 살거나 가난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가난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작지만 할 일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정결례를 드릴 때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산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셉도 가난하니까 정결례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 직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의 직업은요, 힘든 직업입니다. 목수의 직업은 위험한 직업입니다. 목수의 직업은 수입이 적은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목수이지만 힘이 들지만 위험하지만 수입이 적지만 목수의 일을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낮도록 고기를 잡았잖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가려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어제 밤낮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쓰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베드로가 아닙니다. 놀고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일하는 베드로, 자기 직업에 충실한 베드로를 주님이 주의 제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이 노동 문제로 경제인들과 노동자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노동은 무노임입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위험하고 힘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또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된 것처럼 왕의 혈통으로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주 합당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의 혈통입니다. 비록 목수일을 하고 있지만 왕의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활이 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혈통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아름다움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을 때 그가 취한 처신을 보면 너무나 우리는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게 처신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남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모세 법을 따라서 파혼하였습니다. 그건 뭐냐? 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 정혼한 여인이 남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모세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과 정의를 같이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 없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정의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정의도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 속에 정의 있고 정의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을 다 같이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숨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정혼하고 난 다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낙심천만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실로 의미 깊은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런 말입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다윗의 족속의 자손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말은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보통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보통처럼 너는 생각하면 안 된다.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너는 왕의 혈통이다. 왕의 자손이다. 그의 믿음의 줄기를 일깨워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후손이여 왕적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런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런 후손 속에서, 그런 핏줄기 속에서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역시 그의 선조들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도 큰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 그것을 믿고 요셉이 받아들인 것,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의로운 삶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요셉의 의로운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또 율법의 표준을 따라 경건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간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것만 잡으려고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다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억제하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잘된 사람을 칭찬해주며 또 높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함으로써 성령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경건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계시가 크게 세 가지겠습니다. 첫째 계시는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이제 마리아와 파혼하고 헤어질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요셉에게 신실했습니다. 요셉의 사랑을 많이 바라는 사람이요. 또 마리아도 요셉에게 사랑받을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또 그 아이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또 두 번째 계시는요,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직후에 꿈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 너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하라.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너는 그곳을 피하라. 유대에 머물지 말아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갔습니다. 그때 헤롯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서 거기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가 또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애굽에 3년간 머문 후에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쳤던 그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애굽에 더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와 어머니는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정결례를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셉이 그렇게 산 것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천국의 길을 행하게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 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십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십니다. 복이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 66권의 약속한 말씀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갔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선사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 명령이 임하였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할 것과 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요셉은 그의 지시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막 불러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 오라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맞이해 옵니다. 순종입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고 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습니다. 자기가 동침하지 아니한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맞이해 온 것도 자기가 좋아서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해 왔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적법한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나 예수의 이름을 아기 예수의 이름을 예수로 이름을 지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천사가 말씀드린 증거를 그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는요 자기 희생이 있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요 자기 헌신이 있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를 데려올 때 요셉에게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모욕적인 일입니다. 요즘 시대도 아니라고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자기에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족도 몰라요. 그의 부모도 모릅니다. 그의 친척도 형제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요셉의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가졌어. 요셉의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수군수군 댑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놀려댑니다. 야 요셉아, 네가 남자냐? 어찌 정혼한 여자가 너와 동친도 하지 않는데 아이를 배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어찌 그걸 안으로 데려오느냐? 넌 속도 없느냐? 넌 쓸개도 없느냐? 이 바보 같은 남자야. 막 그렇게 됩니다. 놀려대거든요. 손가락을 당합니다. 분명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선서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쓰시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을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망신당하게도 하시고 우리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신앙이 합격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구세주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순종과 동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족보상 다윗의 왕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는 태어나면 하면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 아들이 되신다. 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셉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아기 예수,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하여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사가 들려준 말에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는요 신앙 좋은 신앙이 되었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었고 아기 예수에 대해는 사랑 많은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특히 사랑스럽고 자애가 많으신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예수님 탄생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있었습니다. 또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순종의 사람으로서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어드리게 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야 사랑스러운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에서 탄생에 쓰여지는 결정적 인물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휴거되어 올라가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 신부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요셉이 되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속히 오시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 탄생과 요셉에 대하여 알게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기 탄생하실 때 요셉의 역할이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여지는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